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저쪽에 여자분 새로 오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삶의 이유, 나는 왜 사는가, 목적,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목적이 있으십니까?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무슨 목적과 이유입니까? 그냥 먹고 그냥 자고 똑같은데요. 그냥 잘 살고 싶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되는 것. 어릴 때부터 이게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잘 풀리고, 잘 되고. 우리 두 명 형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오고, 최근에 호주 왔잖아요. 왜 왔겠어요? 내 인생이 좀 잘 되고 싶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좋은 직장 가고 싶다. 우리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돈도 많이 벌고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꾸미고 싶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의미를 두는 사람은 어떤 생각할까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저는 이걸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자아실현하는 자들.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로 와도, 이민자로 와도, 또 학생들도 일찍부터 나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난 이걸 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이걸 할 때 내가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실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냥 김 목사야,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원한다. 그게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이다, 계획이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잘 되는 게 인생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 안에서 특별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으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You are special, I am special, we are special. 우리는 in Christ Jesus, 주님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특별합니다. 어때요? 옆에 계시면 특별해 보이나요? 특별해 보이시는 분, 옆에 있는 사람이 특별해 보인다. 한 명도 없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특별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끼리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약점만 보입니다. 친구도 가까이 지내다 보면 허물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혼도 합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너무 가까우면은 뒤어요. 화상 입듯이. 그러니까 안전거리가 필요해요. 왜? 사람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의 종은 특별합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목회자는 특별한가? 목회자는 특별해요.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그런데 성도들도 특별해요. 여러분, 주의 종만 특별한 게 아니라 주의 종도 특별하고 사실은 여러분도 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특별한데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특별한데 집사님도 특별한 거예요. 평신도도 특별한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청년들, 학생들, 아기들 다 특별한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성도가 몇 명입니까? 그럼 애들은 빼고 세요. 애들도 세야 되는 거예요. 예호까지 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인가?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까지 세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 특별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넌 특별하다, 스페셜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 맨 마지막 최종 대화 장면입니다. 물론 마지막 식사,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도 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마지막 장면.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어부였고 세리였고 마태 일반인이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꿈은 내가 큰 배를 사고 싶다, 내가 선주가 되고 싶다, 내가 세리인데 세리장이 되고 싶다, 이런 게 꿈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목표였어요. 그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은 위대한 분이니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맞죠? 사람들이 저분을 따라가면 잘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잘 돼. 김씨,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애들 좋은 대학 가, 장사 잘 돼, 사업 잘 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님 찾았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번영신학, 그 순복음교단에서 그 돌아가신 그 조영기 목사님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길 원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삼중 축복, 그리고 영혼도 잘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어요. 예수 따라가면 잘 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꿈이 더 커집니다. 어디까지 커졌죠? 우리 예수님 왕이 될 거야. 그때 나는 우편에 앉고 싶어. 그때 나는 국무총리가 될지도 몰라. 나는 장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기는커녕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소욕케 했다, 죄인이다, 그리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 제자들이 절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뭐 했죠? 금을 찾아가지고 꼬매고 배 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장면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목적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내가 줄게, 그러면서 주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지상 위임, 이 땅에 위임된 대명령, 이렇게 표현해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고서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물론 이때 의심했던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오셨거든요, 부활해서. 근데도 의심해요. 자,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지금 제자 11명이에요. 12명 중에 한 명은 탈락 나가리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 팔아넘겼던. 자, 17절 예수를 배웠고 어떻게 하죠? 경배하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자 중에.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잘 돼, 예수님 따라가면 잘 돼, 장관이 될지도 몰라. 그러다 예수님 잡혀서 죽었어요. 그래서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금을 찾아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았어요. 너희들을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 주세요. 방향을. 이제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살아. 근데 그때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 무슨 뜻인지 우리 자세히 한번 보고자 합니다. 주를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 첫 번째,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 제자를 만들라. 예수님이요, 인생의 방향, 목적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와서 이 말씀하시 제자를 만들어라. 여러분, 제자는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 제자로 태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make disciples라고, 제자를 삼아라. 제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었던 사역이 제자 삼는 거였습니다. 항상 제자들과 같이 하고 그들과 동거동락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약 4년 전에 우리 뉴어십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세순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청년 몇 명이 같이 이렇게 해줬어요. 그 청년들이 제자반에 있었던 청년들이 저랑 제자반 하던.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하면은 되게 친해져요.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뭐냐면은 그때 태경 형제도 그때 있었는데 우리 막 암송하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 뭐 써서 내고, 뭐 또 무슨 서평도 내고, 그때 책 뭐 했죠? 서평? 레디컬 책 써서 서평도 내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다 그러면 온누리 교회 뭐 1:1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 국제 제자 훈련 이런 거를 많이 해요. 이런 거를 좋아요. 좋습니다. 좋고 저도 다 했어요. 제가 온누리 교회 1:1 제자 훈련, 뭐 사랑의 교회 국제 제자 훈련, 저는 그거 지도자 훈련까지 받으러 미국까지 가서 받고 왔어요.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진짜 제자 훈련은 그거 교재를 쓰고 암송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엇을 훈련시키셨습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시키셨어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안 해도 당신은 뭐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거 받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제자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아라, 이거는 뭐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와 역할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도록 저는 그 역할을 하고, 교회 교사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성장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안내하는 분은 안내하면서 오늘도 교회 와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도록 돕는 거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 다 교회 모든 봉사와 일들이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같은 자가 많아야 되는데 스승 같은 자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제자는 선생님이 야 일로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너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라 그러면 예 선생님 하고 가는 거예요. 너 저기 청소 좀 해. 예 선생님. 너 이거 나와서 문제 풀어봐라. 예 선생님. 그러면서 제자가 제자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시키면은 선생님 왜 날 시켜요? 선생님이 하세요. 선생님이 해보세요. 나도 선생님이랑 비슷한데.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에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지식이 이만큼 있으면 제자야. 오케이, 당신은 수료입니다. 제자예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예요. 지식이 있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얻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가지고 일정 기간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시험 보고 목사 안수 받아 목사가 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로 이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1년, 2년 받는 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은 제자 훈련 이수했습니다. 사역자 반도 하시죠. 이건 쉬워요. 그러나 이제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이 일이 제자를 세우는 이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너희 제자를 삼아라,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make disciples,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년부터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중고등부 예배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 큰 기도 제목이에요. 왜? 우리 김영호 선생님, 저기 선생님 어린이 예배하고 있지만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어린이 예배가 이제는 내년부터는 어린이 공과 공부도 하자. 지금까지는 예배는 했지만 공과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주 2부 순서를 이제 막 이렇게 막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가르치자. 설교하고 예배도 하지만 공과 공부. 그래서 중고등부도 예배 후에 공과 공부 가르쳐야 돼. 제자 만들어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육자 계속 광고 내고 뽑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한 분 오실 거예요. 새로. 여러분, 그래서 내년부터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저 옆 건물에서 중고등부 어린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교사로 좀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지금 12시 예배인데 10시에 예배를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역자들하고 원래는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우리끼리 모여서 저쪽에 있을 때. 근데 어차피 교역자들끼리 예배 드리니까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은 같이 10시에 예배 드리고 교사 하시도록. 왜냐면은 교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은 교사하고 싶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건물 또 우리가 2월부터는 우리가 계약하고 이제 완전히 인수하는 쪽으로 지금 부동산하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사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로 헌신하세요. 교사. 이게 make disciples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무엇 할까? 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영광 위에 살게요. 막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자를 세우십시오. 아멘이지요? 이게 위대한 일인 거예요. 주를 위해. 여기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라. 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세례를 주라. 세례 교인이 되게 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 위임 대명령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대 교회는 목회자만 교회 질서를 위해서, 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오면서 질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설교하는 걸 우리 강도권이라고 그래요. 강도권. 여러분, 강단에 서는 것, 강도권. 그리고 이렇게 축도하는 거, 안수기도 하는 거, 축도권, 축복권. 그리고 성찬을 집례하는 거, 성찬.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 이게 목사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 전도사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초기 기독교에 그냥 아무나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질서가 없어서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목회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준비되고 검증된 교회 지도자만 할 수 있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지상 위임 대명령,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저희는 평신도인데 세례를 못 베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교인이 되게 하라.
여러분, 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자를 만들라. Make disciples. 그리고 세례 교인이 그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 교인. 여러분, 세례 교인은 어떤 자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약식으로 그냥 이렇게 물만 뿌리지만, 그럼 우리 두 형제님 세례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릴 때. 또 우리 형제도 아직.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세례 받읍시다. 이제 세례 받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원래 물 속에 다 들어가서 죽어야 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진짜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물 속에 넣었다가 얼른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약식으로 물만 머리에 살짝 이렇게 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무슨 말이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자예요. 어디서? 교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에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비지터가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자, 세례를 많이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 받은 자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아멘.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세례를 많이 주면은 교회는 자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세례 받는 것이지만 이게 전체를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 도시를 가고 저 도시를 가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에베소, 그 안디옥 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많이 베풀어야 돼. 믿는 자 많아지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이유는, 목적은 뭐야? 이렇게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우라.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본문의 말씀은 전도하라고 주신 사명 아닌가요? 맞아요. 전도하라고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전도해라. 땅끝까지 전도해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자,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만들고 세례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르치고 그 배운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자가 됐습니다가 아니라 장기적인 제자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의 제자가 딱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배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모여서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계속 그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이러면서 배운 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전도하고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교회 세워지기 위해 모퉁이들 된 거예요. 교회 세워지도록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모퉁이 돌이 되고. 그게 뭐라고 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팔이고 다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일, 주님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일에 인생을 들여서 여러분의 남은 시간, 남은 인생, 남은 삶의 날수를 들여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라.
여러분 제자를 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만 딱 세우고 이제 제가 4년 전에 뉴워십 교회를 세웠어요. 자 여러분 저는 위대한 일 했습니다. 전 갈게요. 이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것.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는 것 누가 할 수 있죠? 지키는 것. 계속 배운 것을 하는 것. 우리 저기 건우가 어린이 예배 드리다가 여기로 왔어요. 왜요?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이는 배운 대로 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배우면서 그것을 배운 것을 지킬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숙해지고 성인이 됐을 때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제 말씀을 배운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3대 사역이 있었습니다. 프리칭, 복음 전파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병든 자 힐링, 치료하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티칭, 가르치는 거. 틈만 나면 예수님은 산에서 얘들아 모여라.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들에서 얘들아, 또 산상수훈, 배 위에서, 강가에서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사역을 해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죠? 천국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성숙한 성도 되도록.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바울도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쳐요. 바울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아요.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 갑자기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전도하면 막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막 우리는 막 마음이 급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부흥은 여러분 갑자기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성숙한 자로 세워질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요. 세례를 줘요.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 안에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워져 갈 때 교회 기둥이 됩니다. 마치 이 벽난로에 이 숯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자신을 태운 숯. 속이 다 시꺼매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근데 자신을 태우고 나를 죽이고 내 고집과 자아가 다 죽고 교만이 죽고 그리고 시꺼매진 숯덩이들이 세워져서 큰 아이언박 통나무를 딱 넣으면은 부흥의 물길 타오르듯이 막 불이 막 타오르는데요. 제가 지난 겨울에 보니까 이게 불이 800도까지 올라요. 이 난로가 맥스 120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화목난로 검색해서 보면은 근처에 가면은요 종이 그냥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영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숙한 그런 숯덩이 같은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생겨서 밑에서 큰 통나무를 받치고 있는 불이 꺼지질 않아요. 끌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을. 여러분 이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주변에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시를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가정들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에 내 남은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내 삶의 목적.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 그래서 시드니를 살리고 호주를 살리는 교회 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시간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남은 인생의 시간 후회함 없이 주 앞에 섰을 때 주를 위해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를 위하여. 시작. 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 자,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시죠. 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일이죠? 첫 번째, make disciples. 제자를 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자입니까? 옛날 책인데 제가 옛날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이제 저희 집에 없는 책인데 제가 다시 보고 싶어서 이 북으로 살려고 하다 잘 안 돼서. 근데 예전에 읽은 책인데 후안 카를로스라는 목회자가 지은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아마 뭐 목회자들은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은 뭐 이거 필독서로 다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원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오늘날 그 책의 내용에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그 목사님이 말한 건데, 오늘날 교회는 젖병을 물고 있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물기만 해요. 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젖병만 물고 있어요. 밖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제자를 전도를 하러 세상에 복음을 들고 갑시다. 못 나가요. 젖병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도 젖병을 물고 있는 모습이 있을지 몰라요. 그냥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좋겠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으면 좋겠고, 그 목표와 목적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시 금을 들고 있는 제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네 가지: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일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 남은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며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기억하며 그 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 뉴욕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